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성격을 알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혹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격 유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삶과 가르침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은 계획적이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저 우연히 그 산에서 그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진리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차별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No!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이 아니라 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기쁨과 자유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다음 단계로서의 삶으로 이끄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고치시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계획은 그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그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치료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쉼을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절정 단계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가르치시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되어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고통과 죄의 문제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호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전염병을 내려 백성들을 멸하려 하실 때마다 모세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고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이 주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